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시대는 스피디한 시대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카운트가 되는, 속도를 카운트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냐 하는 걸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또 초조해합니다. 또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 상태에 있고요. 또 삶이 이머전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빨라지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조기 유학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일찍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뒤처진다는 겁니다.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 별거 아니더라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어떤 철학도 가르치지 않고 오직 공부 잘하는 기계로 만들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친구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조급함, 이런 경쟁적인 것이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잃어버린 삶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낸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음악 미술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시기에 그 중요한 과목들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배우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 가을의 단풍이 참 조금 있으면 절정으로 이루어지고 북쪽으로 늦어져 북쪽으로 가면 이미 절정인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나 사람이 초조해하거나 걱정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자신의 그 잠재력이 이렇게 마비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루어가는 이 성공 이런 것들은 초조함에 의해서 이렇게 막 밀려가면서 분주함 덕분에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뭔가 그냥 바삐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바쁘지 않게 돌아다니면은 세상에도 다 뒤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미 말씀해 놓았는데도 우리가 이거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성공한 분들이 있죠. 위대한 분들은 사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물질적인 그런 부가 아니고 남보다 그보다 훨씬 우선하는 그 영혼의 부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추석이라는 말은 가을 저녁이라는 말입니다. 참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한가위라고 그러면은 한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가운데 있다. 달의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한가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 큰다는 단어를 써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름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그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이 추석을 지나가면서 뭘 느끼길 원하는가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설날은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겨울에 잠들어 있던 그 생명을 깨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 설이라는 게 서다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선다 이 말입니다. 죽은 거가 있지만 서 있다는 거예요. 죽은 듯한 외모에서 내면의 이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이름이 설이라는 이름이고, 가을은 추석은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가을의 향기, 이 달빛에 의해서 아주 환하게 이게 뿌려지는 그런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에 하루를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추석 저녁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명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명제는 평안입니다. 항상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눌렸다는 말이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요새 그 통계에 의하면은 모든 질병의 7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축 공기를 캔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있죠. 전자기기 청소할 때 이렇게 누르면은 공기가 나와서 이렇게 먼지를 씻어냅니다. 압축 공기. 우리가 이게 분노가 폭발한다라는 말도 이 분노가 이렇게 압축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슬픔이 폭발했다라는 표현도 슬픔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 압축되어 있다가 폭발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정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면은 결국에는 오버웰럼드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영어로 이게 압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이나 몸을 아프게 해요. 그 반대로 평안이라는 개념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압력이 없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유라고도 표현하고 여백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여백이 있는 삶은 누릴 수가 있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여백이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 여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백이 있는 사람이냐면은 형편에 관계없이 잘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definitely 그런 분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여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편이 돼야지. 나눠주는 거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삶도 지금 어려운데 뭘 나눠줘.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형편이 될 때가 오느냐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민 생활하면서 오래전에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좀 잘 섬겨야 될 텐데 미국에 이민 오자마자 뭐 이 고생이 너무 심하고 어려워서 돌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완베드룸을 좀 가야 되겠다. 완베드룸 갈 때쯤 되면 애도 낳습니다. 애 낳으니까 이제 완베드룸이 너무 좁아. 투베드룸으로 가야겠습니다. 투베드룸 갈 때쯤 되면은 차도 한 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투베드룸도 어느덧 보니까 너무 좁습니다. 쓰리베드룸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또 바꿔야 될 때가 옵니다.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삶의 형편이 여유가 있는 때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만 하다가 세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형편에 관계없이 모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에 처음 와서부터 돌아보고 살면서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삽니다. 남에게 나누어준다라는 개념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베푼다라는 것은 형편이 나아져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있는 거에서 빼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드리는 것이고 남을 돕는 일이나 섬기는 일은 내가 써야 되는 거에서 돕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 내가 보기엔 안 괜찮은데 남이 그러든 말든 난 괜찮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그런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잘 벌리면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여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부하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부자인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부자인 분들이 잘 베푼다고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냐 하는 것은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걸로 판별할 수가 있는 기준의 첫 번째가 남한테 잘 베푸느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없지 않냐? 그러면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있고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도와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힘들다. 난 내 코가 석자다. 나는 내 거 놓치는 게 너무 이게 난 어렵다.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다. 힘들다. 그러면은 그런 여유가 좀 없는 분이고 여백이 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말이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전에 청년 시절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발전하려고 했을 때 내가 임프로브 하고 싶은데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단점을 보완하는 거고 하나는 장점을 더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내가 이걸 어떻게 쓰든지 좀 보완해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걸 맞는 거냐라는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은 젊었을 때에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점이 치명적인 거면 단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이가 한 40, 50쯤 돼가면은 장점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40, 50쯤 돼가면은 노래 못하는 사람한테 누구든지 노래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덕구성 여사님은 누구든지 드럼을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러셨던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장점이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못하는 걸 잘하겠다고 제가 춤을 잘 못 추는데 그게 단점이니까 춤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나이가 들면 장점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때 롱아일랜드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 학교 동기였던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그 주재원으로 나왔던 친구고 저는 미국 회사 취직해서 나왔던 경우고 나를 이제 환영한다고 저를 데리고 맨하탄에 갔어요. 그 맨하탄에 어디 갔냐면은 그때 뭐 신앙생활하기 훨씬 전입니다만은 그때 발리 댄스 있죠. 배꼽춤 추는데 거기 가고 그 다음에 클래식 기타로 뭐 이렇게 플라밍고 이렇게 춤추는 거길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어떤 쇼크를 받았냐면 미국은 프로들이 사는 나라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취직해가지고 다니면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어느 기간 동안은 배우는 기간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봉급이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 자신이 봉급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수 용납 안 합니다. 그냥 금요일 날 점심 먹자 하면 파이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프로는 말이죠. 진정한 프로는 자기 역량의 80%를 일에 쏟습니다. 그 80%를 일을 쏟아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일을 즐기면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프로였던 플러머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은 25년간 제 플러밍을 학교 다니면서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복잡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면은 그 다음에 아구가 탁탁 맞게 빈틈없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프로구나 나 그랬어요. 프로는 말이죠. 자기가 하는 일에 막 피곤주게 돼가지고 지쳐갖고 나자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80%의 역량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매몰되지를 않아요. 몰입은 하지만 거의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빠지는 사람이 아니냐면은 그만큼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게 전문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프로가 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미국 회사를 제가 5, 6년 정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면 제가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밑에 사람도 거느려야 되고 내가 실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봉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칼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프로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엑스큐스 잘 안 해줍니다. 엑스큐스 받아줬다고 회사가 망하게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요소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근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자기 역량의 80%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는 그 실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학 진학할 때
내 실력이 100이면 120에 합격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운 좋게 좋은 대학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재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공부 따라가느라고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리면은 그 중요한 황금기에 정말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많은 것을 놓칩니다. 자기 역량을 넘어가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청년 때 그걸 압니까? 모르지. 저도 모르고 왔는데 자기 역량보다 조금 아래인 일을 하되 프로페셔널리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삶의 여백을 주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거든요. 일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에 휘둘려 가지고 거기에 파묻혀 갖고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미닝레스한 거라고. 그 일의 프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80%의 역량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쳐서 나다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프로입니다. 저 프로인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죠. 내가 일 잘하고 싶지 어떻게 뭐 일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실력이 안 돼갖고 이렇게 바둥바둥하고 이렇게 해서 나도 고단한데 80%뭐 그렇게 얘기해갖고 되겠습니까? 사실 80%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컴퓨터도 말이죠.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용량이 꽉 차면은 잘 안 돌아갑니다. 느려요, 속도가. 여백이 있어야지 제대로 돌아갑니다. 앰프도 말이죠. 우리 장로님 앰프에 우리 선교사님도 잘 아시지만 앰프가 뭐 100와트다 그러면은 한 50와트, 60와트 이렇게 쓸 때가 이렇게 괜찮은 성능이 나오는 거지 100와트를 다 쓰면은 막 기절하려고 그래요. 과열되고. 자기 역량을 꽉 차서 뭐를 하면은 감당이 잘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내 역량에 꽉 맞는 일을 채우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일을 잘하고 싶고 잘 나눠주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좀 그렇지 못한 사람 같아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신앙의 체험은 항상 간단합니다. 제가 나눠주고 싶은데 마음이 이렇게 안 생기네요. 그러면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옛날에 뭐 몇 번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어느 옛날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각 이렇게 민박을 시켰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저는 미국에서 이제 그때 개척교회 할 때고 같은 집에 민박을 시켰어요. 각 방에 하나씩 사람이 쓰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데 말이죠. 갑자기 그런 감동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거 다 선교사님 주라는 거예요. 그 돈 내가 써야 되는 돈인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냥 그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마지 못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리고 나니까 참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마음이 이게 찔림처럼 올 때가 있잖아요. 아, 저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텐데 그런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 기도가 그때 필요한 겁니다. 주라고 그러면 줘야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내가 버팅길 수 있는 재간은 없죠. 그렇다고 언제나 내 의사에 반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막 등 떠밀어 갖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럼 내가 마음이 안 생길 때 하나님 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면 틀림없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에 내가 매몰돼 가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에 매몰되면은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일을 잘한다는 그 정의가 그겁니다. 제 에너지의 80%를 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기절하는 게 아니고 일 끝나면은 그냥 that's it 그러고 내가 누워서 자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요청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니까요. 또 응답을 해 주시는지 안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요. 명료합니다. 저는 복잡한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모르는 기도하기 원치를 않아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분이 두통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원인인지 내가 모르지만은 여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 안 좋은 이유가 원인이 될 만한 게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원인이 되는 거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아픈 거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든지 명령을 하든지 저는 그 초점에 맞춘 거를 언제나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기도를 합니다. 반복을 많이 하죠. 평안을 우리 자신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고단한 일입니다. 또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돼요. 평안을 끼치노니 끼친다는 말이 우리 잔디에 물 뿌리면은 스프링클러가 물을 쫙 뿌리면은 그 물이 풀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물방울들이 이렇게 잔디 위에 쫙 얹혀 있잖아요. 그게 끼친 거예요. 그게 그 표현입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쳤다는 거예요. 이게 쫙 뿌렸는데 마치 잔디 위에 물방울이 앉은 것처럼 우리 몸에 이렇게 물방울이 앉은 것처럼 평안이 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끼치는 거 이렇게 너한테 가까이 가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일시적인 겁니다. 달콤합니다. 그냥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이 자라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자라면 사망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말이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는 이 종류를 나눌 때 다른 부류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공중기도, 뭐 개인기도 그런 게 아니고 기도의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 애가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요청하는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잠 못 자고 내가 고민이 많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피곤한데 평안을 주세요 하는 거는 요청하는 기도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ask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너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클레임을 하는 겁니다. 그 내가 받습니다고 컨퍼메이션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받는 거죠. 달라고 막 밤새 내가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해 주세요, 평안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신 건데 이미 내가 왜 줬는데 자꾸만 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이미 주신 거를 우리가 왜 또 달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내가 받습니다. 그런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죠. 컵 안에 말이죠. 파리가 빠졌어요. 못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없죠. 근데 신의 물이 흘러요. 근데 저쪽을 보니까 파리가 한 마리 빠졌어. 저쪽에. 내 쪽에는 뭐 거리가 있으니까 신의 물이 그대로 흘러가요. 신의 물 마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쪽에 파리 한 마리 빠진 걸로 역겹다고 여기서 신의 물 못 마시는 사람 없어요. 똑같은 파리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똑같은 고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컵 안에 빠진 파리가 돼가지고 오버웰럼도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백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의 물에 빠진 파리와 같아요. 나한테 바다가 되질 않아. 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백이 있어서 폭이 넓어져서 그렇습니다. 넓어지면은 그게 나한테 그렇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힐링의 원칙도 똑같습니다. 아픈 것도 똑같은 원칙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그만 그릇 안에서 꽉 차 있는 그런 정신없는 상태에서 휘둘리다 보면은 조그만 게 와서 떨어져도 감당이 안 돼요. 무슨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감당이 되질 않아. 그런데 그게 여백이 있으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평안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갖습니다라고 컨퍼메이션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 빈 공간을 굉장히 늘리는 겁니다.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조금 걸리는 이런 일들이 나한테 굉장히 피곤하고 날 짜증나게 하고 날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추석, 이 가을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공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백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쳐서 웬만한 일에는 물 마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을 저녁에 그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을 저녁 달을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유가 지혜롭게 합니다. 그 여유가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또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삶의 여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여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여백으로 남겨져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